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에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와서 이제 교회에 부임한 지가 한 2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모임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게 된 게 기도 모임 하나, 독서 모임 하나,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요, 온라인 모임도 하나를 합니다. 대전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저기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세 분이서 모임을 줌으로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분들도 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모임을 합니다. 줌으로 돌아가면서 영화를 추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약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이곳에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여튼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깊게 풀어내곤 하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추천한 이야기를, 그 영화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 목회의 이야기, 또 삶도 치열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 삶의 이야기, 또 복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추천한 영화를 이제 보여주신 장면인데요. 물론 보여주면 좋겠지만 말로 하겠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영화입니다. 되게 생소하죠? 어리신 분들은 특히나 그럴 텐데, 좀 많이 보는 그런 이제 미국의 마블 시리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SF 영화는 저랑 안 맞아서 잘 안 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부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토르가 무슨 신이죠? 아시는 분은? 네? 토르가 무슨 신이죠? 역시 모르시는군요. 천둥의 신 아닙니까? 천둥의 신. 근데 그 천둥의 신이 뭘 가지고 다니냐면요, 뭘 가지고 다닙니까? 그건 아실 텐데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방맹이? 번개? 그건 번개맨이고 토르는 큰 망치를 들고 다녀요. 해머죠. 그 토르의 망치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애들이 그 영화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각종 이제 마트에서 망치를 팔기 시작하면, 이마트 가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토르의 캐릭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 토르는 그 망치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것으로 대적들과 싸우고 또 어려움을 계속 헤쳐나가죠. 그리고 그 망치가 있는 한 토르를 주변 존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족수를 만나서 막 싸우다가 그만 그 망치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큰일이 난 거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고 이기게 해주었던 가장 중요했던 무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이제 곧 큰 상대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망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르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인
그 신에게로 가서, 신이 안소니 호킨스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인 신에게로 가서 토르가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망치가 없습니다. 그 자는 너무나 강해서 망치 없으면 도무지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망치의 신이냐? 그럽니다. 네. 그 망치는 너의 힘을 그동안 통제하게 도와줬을 뿐 네 힘의 원천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토르가 그 얘기를 듣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그 망치로 많은 것을 해왔을 뿐 자기는 망치의 신이 아니었거든요. 천둥의 신이라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 때문에 망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 잃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망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아버지에게 망치를 내심 구하러 갔다가 그 아버지의 되돌아온 질문 하나에 어느새 잃어버렸던 망치보다 더 큰 힘을 자신 안에서 일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좀 더 잘 다가올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5절에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는 거죠. 스펙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할례로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이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내가 그것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 금지옥엽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내 여러 가지 신앙과 삶의 스펙들, 무기들이 다 하찮게 여겨졌다. 그래서 8절에서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 배설물이지 바울의 손에 들려졌던 그 망치 같은 것들이 정말로 쓸모 없었던 것들이냐, 회된 것들이었냐?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수단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귀한 것도 그것을 주신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처음에는 참 감사한 여러 가지 은총들이 어느새 시간이 흐르다가 내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게 나를 유일하게 지켜주는 재산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그럴까요? 뭐가 우리의 망칠까요? 돈이죠, 돈. 그리고 해왔던 일, 또 집, 자식, 내 자존심, 지식, 명예,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에 그동안 해왔던 업적들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환대의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스펙,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한때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다 한들 하나님보다는 덜 소중한 것이죠. 그런 주변의 은혜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진짜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어느 계기를 통해서 점점 알게 되므로 이전에 내가 과도하게 꾹 잡고 있었던, 잃어버리면 죽을 줄만 알았던 그런 것들이 비로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놔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진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분명 의죠.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바르게 해주고 또 바른 관계를 맺게 하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진 의, 바름도 의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애써서 노력했던 그 율법적인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옥 같은 예수님의 교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잘 못 읽어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만큼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지키는 의, 율법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그보다 더 껄끄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다 버리고 산속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진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 귀한 것들이죠. 그 귀한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내가 움켜쥐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이 수평관계들이 오히려 조화롭게 회복됩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끝 무렵에 출애굽기에서도 첫머리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굶주린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생명을 누리라고 은혜로 주신,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 더 큰 로또죠. 그것이 애굽 고센 땅이라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애굽 땅, 산모작이 가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은혜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감사를 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 출애굽기 첫머리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망각하고 그 애굽 고센 땅에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센 땅, 애굽 땅이 그 풍요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락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은총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이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간이 흘러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살려줬어요. 성공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위에 올려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식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선물인 자식의 노예까지 하나님보다 노예가 돼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오히려 관계가 깨집니다. 오히려 충분히 그것을 주신 목적에 따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병행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또한 병행 본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이 율법이 나온 겁니다. 그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이 고센 땅의 노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어느새. 안타까운 것이죠. 그곳에서 드디어 400년 만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 노예의 상태에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 자녀다움,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버릇을 못 주고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들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애굽의 노예에서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십계명의 처음 시작 1계명 전에 나오는 선언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산 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땅에서 갖고 있는 단장품들 있거든요. 귀걸이, 목걸이, 폐물들 그거 다 모아다가 자기들을 위한 신,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멘트가 거의 똑같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그 진짜의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는 그 멘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씀이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대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습니까 그게? 말은 똑같지만 그건 우상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앙이죠. 그래서 그 난리법석을 떠는 그 우상숭배의 잔치 한복판에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을 모세가 던지고 그 말씀이 그 위에 떨어지고 그 우상숭배의 해프닝은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받았던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서 이제는 율법을 다시 우상으로 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이유로 들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실제 현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신 주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지옥입처럼 생각한 율법을 가지고 그걸 더 우선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제자 아닙니까? 따라다니고 성령까지 받은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율법으로 고넬료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이건 속된 거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듭니다. 베드로가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술, 담배 안 하는 거, 또 새벽기도, 주일 성수. 여러분, 이거는 한때 우리를 엄청나게 신앙의 길로 인도한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방편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일 성수는 각 그리스도 교회에 있지만 술, 담배 안 하는 거, 또 새벽기도,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때 본질로 이끄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역할들을 했었죠. 그러나 어느새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바뀌어도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삶의 열매, 소위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품성적인 열매예요. 삶의 열매가,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오는. 자기만 풍요롭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복 줬다고 그러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식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은 묻히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새벽기도, 종교적인 다양한 열심들이 그 자리를 어느새 대신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안 하면은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오늘 역시 병행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어 놓았더니 결국 나중에 맺혀진 걸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워드플레이입니다. 말장난 비슷한 문학 표현이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아재 개그 비슷한 겁니다. 싫으면 시집가, 뭐 이런, 그걸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억이 오래되게. 정의가 미슈파트이거든요. 미슈파트. 근데 그걸 심었는데 미스파트가 되었다. 포악이 되었다. 공의가 째닥하거든요. 그걸 심었는데 도리어 채악하, 울부짖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포도는 포도요. 근데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슈파트, 미스파트, 체다카, 체아카. 말은 비슷하죠. 근데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이 나온 거예요. 명품이 아니라 진짜 비슷해. 근데 가보면 짝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때 우리에게 새 포도주 같은 본질을 지키기 위한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굳어져서 어느 순간 그 부대를 우상처럼 포도주보다 더 붙들고 있다면 계속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포도주를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100%는 없어요, 인생 중에. 다만 그 순도를 계속 높여가려는 열망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 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도를 계속 높여가려고 계속 겸손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의 여정이죠. 어떤 대상이든 사랑은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점점 100%의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진 것보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이 사랑의 여정이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에서처럼 점점 사랑이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뿐입니다. 이것이 12절 이하의 고백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뭐 했다 이거 계속 곱씹고 있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순도를 높여가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10절과 11절이거든요. 부름의 상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분 한 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기꺼이 따르는 것, 그게 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가 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이거 그냥 말씀입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뒤돌아보면 뭐가 남습니까? 말씀만 남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움켜쥐고 얻은 것들을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안 남습니다. 전도서에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헤벨이거든요. 입김이란 뜻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풀어보면 있는 것 같은데 잡아보면 없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두 끼 먹을 것도 아닌데 나중 보면 좀 나눠줄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뒤돌아보면 좀 나눠줄 걸. 영혼의 후회와 수치만 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축복 설교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 컴플레인을 몇 번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거든요. 성경을 바꾸면 그렇게 설교하겠다. 축복 설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 맞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치 없으면 못 사는 망치의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둥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의 성품을 그 안에 담은 신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분명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지향의 순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굳건한 산 같은 신뢰가 되고, 결국 그것이 마침내 예수님 닮은 순종과 승복, 자발적인 헌신으로 끊임없이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